듣기 전에 여러분께 감사들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난 한 주간 하여튼 요 한 일주일 정도 사이에 제가 이렇게 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예배와 또 그동안 최근에 이제 제가 나눴던 설교 말씀에 대해서 구역 모임 때도 원래 그걸 하던 자리가 아니었는데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설교 말씀을 그날 한 주간 오래 머금고 서로 대화하면서 집에 가서 그거를 이렇게 적용해 보려고 하셨던 이야기들, 또 특히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저한테 딱 대놓고 민 목사님 설교 말씀에 참 좋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 가족한테 이런 얘기 듣기는 좀 어려운데 저한테 큰 힘이 됐고 응원이 됐어요. 그리고 또 지난번 우리 여름에 예수전도단에서 이렇게 한번 며칠 동안 우리 교회에서 묵고 가셨잖아요. 지난 수요일 날 일부러 놀러 오셨어요. 또 그분들이 원래는 우리 수요 예배를 모임을 같이 하고 싶으신 것까지 계획에 있었는데 제가 그걸 모르고 그날 우리가 저기 찬양 집회를 갔잖아요. 대신 이제 제가 식사 대접을 받았는데 내내 저희 교회 유튜브로 굉장히 열심히 시청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 나눴던 이야기들을 정말 다 기억하시고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막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한두 번이면 그냥 감사하다라고 할 일인데 막 연달아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거는 뭔가 내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 순간인가 보다 하고 제가 그 응답받은 것에 대해서 오래 머금기도 했어요. 이것은 이제 제 개인의 제 개인을 향한 것으로서 제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 제 영광과 관련된 얘기 전에 나눴었잖아요. 나의 영광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덕분에 그냥 그 하나님의 자녀인 통로인 나 자신도 빛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저에게 주셨던 감사와 또 응답을 이게 하나님을 향한 그 오롯한 마음이 잘 전달되고 있고 주고받고 있었구나 이렇게 제가 잘 머금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도 정말 감사드리고 지금 영상으로 예배 함께 하시는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는 경직에서 자유로라는 설교 시리즈를 이제 지난주에 시작했는데 굳어져 버린 마음이 진리 앞에서 풀린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많이 얘기하지만 예수님에 대해 얘기하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과 정신을 내가 먹은 것과 이걸 제가 이렇게 분리해서 표현을 했죠. 저도 이렇게 3대 기독교 집안이고 목사이다 보니까 그냥 어디 가서 그냥 막 말은 많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다다다다다 막 쉴 새 없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세포까지 체화돼서 내 몸이 돼서 그렇게 사느냐랑은 안타깝지만 이게 별개일 때가 많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런 바리새파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제사장들 막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귀족들 이런 사두개파 사람들이 많은 경우가 그런 이제 잘못에 빠졌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나를 먹어라 이거를 우리가 좀 기억하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되어서 살자, 예수 살기 이런 표현도 했어요.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이제
그 중심 말씀으로 해서 지난주부터 오늘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진리 안에서 자유롭다라고 하는데 자유롭기보다는 경직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기독교인들도 경직되게 그 마음이 굳어질 때가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는데 왜 경직됐지? 하면 그 안에 내 안에 실은 치유되지 못한 상처가 있을 때 사람은 마음이 이렇게 탁 굳어버린다고 했잖아요. 누가 나에게 비난을 막 하면 마음이 확 굳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방어태세로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조금 더 나가면 나도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게 돼요.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차가운 사람, 좀 태도가 막 물어봐도 대꾸도 안 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죠. 막 표정도 막 굳어 있고, 아니면 같은 말을 해도 막 뾰족하게 날석에 표현하는 사람, 아니면 아예 숨어버리는 사람, 그냥 관계를 하지 않으려고. 이 모든 그 드러나는 특징이 다 경직이에요, 경직. 그런데 기독교인인데도 경직됐다라는 거는 참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언 마음을 녹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 교회를 저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왜 이렇게 딱딱하고 공격적이지? 라고 보면 그게 이제 우리 기독교 역사의 비극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예수님의 가르침, 이 복음의 진리가 정확하게 녹아든 게 아니라 이 진리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엉뚱하게 그 메시지가 남을 때 그렇게 돼요. 그리고 그게 보통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냐면 심판, 하나님이 나를 벌할지도 몰라 라는 그 조마조마한 마음이 우리 정서의, 기독교인들의 정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누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나를 공격하거나 비난하거나 벌을 줄 수도 있다라고 할 때는 마음이 굳어지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는 쥐어짜면서 억지스럽게 애쓰는 신앙생활의 확률이 높아요. 하고 싶지 않은데 이거 안 하면 혼나니까 억지로 신앙생활을, 억지로 기도하고, 억지로 성경 읽고, 억지로 예배드리고, 사랑도 억지로 하고, 용서도 억지로 하고, 억지로 하는 사랑은 병이 나요. 착한 어린이로 착한 아이로, 착한 사람으로 보이려는 그 연기를 하게 돼요. 내 안에 진정한 그 자연스러운 사랑에서 올라온 게 아니라 억지로 사랑할 때는 연기를 하게 되고, 이 연기를 하는 사랑은 내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마음의 병으로 오게 됩니다. 내 안에 불안도가 높아지거나 아니면 답답하거나 우울이 온다거나 나도 모르게 짜증이 막 나거나 이런 식으로 올 확률이 높아요. 이게 바로 경직된 신앙생활을 강제로 할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한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말은 이런 뜻이 아닌 거죠. 그리고 이걸 우리가 정직하게 직면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비유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그 나무, 경직된 나무는 강한 태풍이 오면 그냥 그대로 넘어가 버리거나 아니면 부러진다고 했어요. 근데 오히려 바람이 불 때 막 흔들리는 나무는 뿌리가 단단한데 뿌리가 단단하기 때문에 이게 흔들리면 부러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완충작용을 해주거든요. 내가 이렇게 에너지가 분산되거든요. 결국에 사랑 안에 자유로운 사람, 진리 안에 자유로운 사람은 유연하다. 경직되지 않고.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넉넉해 마음이. 그리고 누군가를 책잡고 비난하는 식의 표현을 잘 안 해.
넉넉하게 그걸 다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진리 안에 자유로운 사람의 특징이다. 뿌리가 단단하면 흔들릴 수 있다. 이게 우유부단하다는 뜻이 아니라 유연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굳어진 마음도 진짜 참된 사랑과 진리를 만나면 풀어진다는 겁니다. 이제 이 연장선에서 오늘도 조금 더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누구누구는 자유로운 사람이야 라고 할 때 어떠세요? 이게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세요? 저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이야 라고 할 때, 저 사람은 정말 시원하고 유연하고 해방감이 느껴지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저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이야 라고 할 때 그게 흠 잡는 표현으로도 쓰일 때가 있죠. 저 사람은 무질서해. 저 사람은 너무 방종이 심해. 저 사람은 제멋대로야. 우리가 자유롭다라고 할 때 그 자유로움을 그런 식으로도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표현을 잘 안 쓰는데,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정말 자유로운 병사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부대원들이 다 소개를 할 때, 쟤는 미국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미국이 좀 자유롭다 그런 인식이었나 봐요. 아메리칸 스타일이야, 이런 식으로도 비꼬을 때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제는 요즘 그런 말 잘 안 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꽤 자유롭거든요. 요즘은 그걸 마치 세대 차이인 것처럼도 표현을 해요. 그런데 요거예요. 자유롭다라는 말에 사실 우리가 그 두 가지 면을 동시에 다 느끼기도 해요. 자유롭고 싶어. 이거 참 좋아. 얼마나 시원할까? 라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그런데 이게 막 나가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막 책임지지 못한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그래서 자유를 두려워하는 이 두 가지 느낌이 실은 우리 안에 정도의 차이지 다 있어요. 옛날 영화인데 쇼생크 탈출 다 보셨죠? 유명한 영화잖아요. 억울하게 그 감옥에 잡혀서 이제 이렇게 탈출하는 영화인데, 그 영화 안에 그 등장인물 중에 한 50년인가를 복역했던 그 나이 많은, 그러니까 사형수였나 하여튼 무기징역이었나 이랬던 사람이 있었어요, 할아버지.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모범수다 보니까 그 영화 속에서 굉장히 성실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요. 그런데 갑자기 조연이었어요. 그 모건 프리만이 아니라, 모건 프리만도 좀 그랬지만, 그 조연인 그 할아버지가 갑자기 가출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어떻겠어요? 너무 좋아서 확 신나서 살았을 것 같잖아? 자기 평생 여기서 죽을 거가 다 확정돼 있다가 갑자기 이제 막 70 막 넘어서 가출옥을 시켜준다니, 좋아한 게 아니라 그때부터 이 할아버지가 사고를 쳐. 그리고 막 누굴 공격하고, 이유인즉슨 추록하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영화상에서 이제 추록한 다음엔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묘하죠. 그렇게 갇혀 있고 싶지 않았는데 갇혀 있는 곳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정작 자유가 주어졌을 때 그거를 감당하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실은 이 두려움이 정도의 차이지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특히 저가 그래요. 식당 갈 때, 막국수 집에 갔을 때 양념 알아서 다 나와서 딱 정확하게 그 비율로 맞춰서 준 막국수 집을 전 좋아해요. 그런데
겨자와 설탕과 식초를 알아서 넣으라고 하는 집에 가면 제가 그 집 가서 맛있게 먹은 적이 없어. 항상 실패해가지고. 자유도가 높은 음식을 제가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냥 딱 정해져서 나왔으면 좋겠어. 뭐 이건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지만 이게 우리 일상에서 갑자기 다가오는 자유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두려움이 우리 무의식 깊은 곳에 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영화 속 할아버지처럼 일부러 나 자신이 어디 속박되는 것을 좋아. 그것을 막 욕하면서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그 상황을 막 욕하면서도 실은 저 깊은 곳에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내가 계속 그 나를 속박하는 상황에 나 자신을 계속 방치하거나 노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단적인 예로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상황을 내가 욕을 하면서 단호하게 결단을 못할 때를 잘 보면 두려운 마음이 있기도 해요. 그럼 당장 직장 관둬버리면 이제 어떻게 살지? 이런 또 두려움이 오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크고 작게 그런 자유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나를 속박하는 곳으로 들어가려고 한다. 근데 이제 그게 꼭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라 내 삶을 건강하게 해주는 차원에서 어떤 질서 잡힌 상황이 오히려 나에게 필요하고 건강한 것도 맞아요. 근데 그것은 내가 선택한 어떤 질서인 거죠. 근데 우리는 나를 착취하는, 나를 갈취하고 나를 노예처럼 얽매는 상황에서조차도 용기가 없어서, 그리고 그걸 벗어난 자유가 너무 두려워서 차라리 노예로 사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도 있어요. 이게 대표적으로 누가 그랬나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고서부터 내내 불평불만이었잖아요. 차라리 이집트에 살았으면 내가 노예였어도 고기 가마에서 고기 먹으면 살았을 텐데 이게 뭐냐 막 이런 불평불만이 계속 반복됐잖아요. 계속 노예였던 그때를 더 좋아해. 그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어떤 습성 중에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럼 자유가 이렇게 두려운 건가? 하면 여기서 이제 이 자유를 우리가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사랑의 뿌리 내린 참 자유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자유는 방종이 아니에요. 자유는 무책임이 아니에요. 자유는 오늘 성경 요한복음 말씀대로 하면 내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 제자가 되고, 그리고 진리를 알면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결국에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진리이고 자유롭게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수님 말씀 안에 있는 것, 그것은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것이라고도 바꿔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하나님의 뜻. 너 잘하나 못하나 두고 볼 거야. 잘하면 천국, 못하면 지옥. 이건가?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오직 사랑. 심판이나 이런 거 관련된 내용들이나 가르침들은 그 길을 벗어났을 때 그냥 자동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을 성경이 여러 방식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 뿐이지, 하나님의 뜻이 처음부터 못하면 벌 받을 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아요. 어느 부모가 벌 주는 게 목적이며 인체로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랑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산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거고, 그게 진리인데,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느냐? 사랑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할 수 있어요.
결국에 자유의 가장 중요한 속성, 내가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것은 사랑 안에 있을 때, 내가 사랑받음을 경험하고 사랑을 줄 때.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경우 방종, 자유를 우리에게 이제 자유에 대한 오해는 이거잖아요. 쟤는 지 멋대로 해. 자유를 지 멋대로 하고 자기 욕심대로 하고 자기 이기심대로 하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상관없이 이기적인 것을 자유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제안해요. 자유의 정의는 그것에는 자유를 쓰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건 그냥 방종, 그건 그냥 무책임. 그리고 이런 방종이나 무책임인데 그걸 자유인 줄 착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의 그 뿌리에는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있어요. 불안한 사람들. 아, 내가 이대로 내 마음대로 하겠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나만 챙기면 돼. 라는 그 마음은 실은, 그 이기심은 실은 상처받은 마음일 때 이기적이게 돼요. 막 뺏겼으니까, 막 착취당했으니까, 막 내 자신의 존엄이 존중받지 못했으니까 나를 지키려고 경직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착각한 거죠. 자유인 줄. 근데 우리 전에 마태복음 때도 나눴었잖아요. 주는 것이 곧 뭐다? 받는 것이다. 내가 누군가에게 비난을 하거나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어. 알고도 피해를 줬어. 아니면 무관심하게 그러거나 말거나 나만 살면 됐지 라는 마음으로 했을 때는 내 머리는 그게 뭐 괜찮아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저 내 무의식 깊은 곳에서는 그가 느꼈던 피해를 내 무의식이 똑같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알지 못하게 그 찜찜함이 있잖아요. 찜찜함. 그게 바로 그거. 작은 단초인 거죠. 절대 누군가를 피해 입히면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진정 자유로울 수가 없어. 저 깊은 곳에 그 죄책감이 있는데 그 죄책감을 애써 안 보려고 하고 있는 것뿐이지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다. 자유로움은 내 안에 있는 그 죄책감마저도 거기에서부터도 자유로운 거예요. 정말 편안한 상태, 정말 이완된 상태. 그리고 그 자유는, 진정한 자유는 오직 사랑에 뿌리 낼 때만 가능하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우리 유명한 사랑과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읽었어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요한일서에서도 말씀하죠.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오래 참을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시기할 이유가 없어. 사랑은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여기 오늘 이 13장의 표현들처럼 자랑할 이유도 없고 교만할 이유도 없어요. 자랑이라는 건 누군가와 비교해서 내가 좀 더 나은 건데 왜 굳이? 왜 굳이? 난 이대로 충분하고 온전한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롭다고 할 때 그 자유가 결코 방종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 그거를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도 여전히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만, 그때에만 진짜 자유, 참 자유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이 와 진짜 자유롭다라고 느낀 때가 언제세요? 뭐 대단한 어떤 큰 것도 있지만
아주 사소하게라도 자유롭다. 왜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진정 자유로운 사람은 잘 울 수도 있고 잘 웃을 수도 있다. 유머러스하다라고 했죠. 그리고 자기의 감정에 대해서 그걸 드러내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아요. 사랑에 단단히 뿌리를 내린 그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안정감이 나에게 자유를 주고, 그래서 내가 내 감정의 표현을 우는 것조차도 남자가 다 큰 어른이 왜 울어가 아니라 진짜 속 시원하게 울 수도 있는, 아주 유쾌하게 웃을 수도 있는, 그게 바로 자유에서 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감정의 표현은 대신 좀 우리가 훈련될 필요는 있어요. 또 누군가에게 폭탄을 떨어뜨리면 안 되니까 정갈하고 정확하게 할 필요는 있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는. 그런데 내 자신이 내 안에 그 자유로운 사람의 표현과 자유로운 사람의 일상의 그 삶의 습관들을 보면 딱 그게 느껴지는 것. 그거를 여러분 제 마음에 잘 두실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 자유로움을 느끼는 때가 언제였었냐면, 처음으로 누군가를 의식하지 않고 춤을 춰봤을 때였어요. 제가 춤춥니다. 살면서 사실 춤출 때가 많지 않죠. 근데 저는 영성 그 훈련을 가는데 자꾸 춤을 추려고 하는데 미치고 환장하겠더라고요. 근데 머리로는 이해가 됐어요. 아, 내가 이런 해방을 영적인 어떤 성숙을 통해서 이뤘으니까 이 자유가 내 안에 느껴지긴 하는데, 아직 춤추는 거가 그동안 내가 이거 춤 안 추면서 이렇게 도도한 이미지를 지켜온 세월이 30몇 년인데 여기서 함부로 내가 깰 수가 없으니까 막 이러고 있었는데, 한 번은 그냥 무슨 어떤 영성 모임으로 이라 해서 갔더니 자, 앞으로 한 걸음 걸으세요. 자, 뒤로 두 걸음 걸으세요. 자, 그럼 또 앞으로 세 걸음, 천천히 또 뒤로 세 걸음. 자, 이번엔 빨리 해보겠습니다. 다다다다. 자, 멈추세요. 그리고 다시 또 빨리 걸어보세요. 멈추세요. 뭐 이런 거를 해요. 이런 건 그냥 뭐 하라니까 이제 했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어느덧 춤을 추고 있었어. 굉장히 훌륭한 강사였던 거예요. 이 춤추는 것에 대해 장벽이 높다는 걸 알고는 아주 자연스럽게 어느덧 내가 그냥 막 뱅뱅뱅 돌고 있었어요. 막 두 팔을 펼친 채. 그때 하필 구두 신고 가가지고 그 잔디밭에서 구두가 다 망가졌네. 밑창이 떨어졌나 그랬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열심히 추었는지. 근데 그때 마지막에 내가 막 뱅뱅뱅 돌고 있을 때 춤을 추면서, 와, 이게 뭐지? 하고 그 자유로움을, 그 춤을 통해 느껴본 자유를 제가 그때 처음 느껴본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어디 춤추는 데 없나 이제 이랬어요. 그리고 가끔 저희 집에서 밤에 이제 또 음악을 틀어놓고, 뭐 춤 배운 적이 어딨어? 그냥 아무 막 춤이나 추는 거죠. 그 해방감이 있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도 어머니가 언제 한번 영상 통화 했는데, 그 어머니 친구분들 모인데 있다가 제가 전화를 걸었는데 막 시끄러워. 보니까 어머니가 딱 보여주셨는데 우리 어머니 친구분들이 다 신나게 춤을 추고 계신 거야. 우리 어머니도 저렇게 누우시는구나. 다행이다. 춤출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제가 솔직히 마음에서 그렇게 느꼈었어요. 춤출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것처럼 춤출 수 있는 것, 그것은 그 마음에 그 해방이 있어요. 자유가 있고, 그리고 안전하다고 느낄 때, 안전하다고 내가 느끼는다는 이 표현이 다르게 표현한 게 아무도 보고 있지 않는 것처럼 이라고, 이게 같은 말인 거예요. 안전하다고 느낄 때 내가 그런 춤을 출 수 있는 거구나.
성경에 보면 춤추는 대표적으로 춤을 자주 추는 것처럼 표현된 사람이 있죠. 누군가요? 다윗. 심지어 아내가 흉까지 봤어. 지금 왕이 지금 채통을 안 지키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저거? 라고 핀잔을 줄 만큼 춤을 많이 췄어요. 다윗은 여러 다각적인 면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기를 완전히 열어놓는 인물로서 대표적인 전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춤출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춤춘다는 건 근데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꼭 여기 십자가 단상을 앞에 두고 춤을 춘다 이런 걸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를 물어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안드로메다에? 여기죠, 여기.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춤춘다는 건 뭘까요? 그냥 어디서든 춤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모든 순간에 노래가 흥얼거리고 삶의 감사가 나오고 그냥 춤출 수 있는 것.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참 좋아서 내가 자유로움을 느끼는 것. 이 자유의 기쁨을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 터져 나오는 기쁨. 이것이 바로 참된 자유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집에 가셔서 왕년에 열심히 꼭 뭐 여러분 CCM 이런 거 아니어도 괜찮아요. 신나는 음악 틀어놓고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삶에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냥 딱 이 마음에서 내 삶을 향유하는 거. 와 좋다. 와 좋다. 신나는 노래 틀어놓고 한번 오랜만에 가족들이랑 사실 가족이랑 춤춰본 일은 없을걸요? 그렇지 않아요? 한번 막춤 춰보세요. 특히 아이들 있는 집 강추합니다. 이런 자유로움을 우리가 그 남사스러워서 어떻게 해가 아니라 실은 이런 상태가 우리의 원래 누렸어야 할 기본값이다. 우리가 이 삶을 대하는 그 유쾌하고 넉넉하고 자유롭고 그런데 차갑지는 않은 이기적이지 않은 따뜻한 자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누리셨던 자유이고 다윗이 누렸던 자유이고 또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했던 그 사랑의 자유예요. 이 자유와 관련된 사랑과 관련된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이야기는 사랑은 이래야 돼, 사랑은 이래야 돼, 사랑은 이래야 돼가 아니에요. 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미 해야 한다라는 말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경직되기 시작해요.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결과예요. 사랑의 상태이다 보니 시기심 같은 게 나올 수가 없더라. 내가 진짜 사랑받음을 기억한다면 누구에게 무슨 굳이 애써 자랑할 이유가 없더라. 감사할 뿐인 거지. 굳이 사랑에 가득 차 있는 이 자유의 상태에서는 아니 저 정도야 내가 인내할 수 있지. 이 넉넉한 힘이 내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 상태. 이게 바로 우리의 기본값입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이기도 합니다. 1500년대에 이제 신앙이 경직됐을 때 그 당시에 기독교 신앙이 세상을 지배하는 권력이 돼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보다는 세상을 그 권력으로 기독교가 세상을 착취했을 때 이건 아니지 라면서 뚫고 나왔던 게 종교개혁이었어요. 그렇게 한 온 분파 중에 하나가 우리 장로교, 칼빈의 전통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 교회를 다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장로교 예배나 장로교 가면 어떤가요? 제일 딱딱해요. 근데 형식은 그럴 수는 있다고 쳐요.
그리고 형식은 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 근데 기독교인인데 굉장히 딱딱한 사람들이 있어요. 늘 정죄하고 비판할 거 찾아내고 항상 무언가를 벌하려고 하는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 이거는 종교개혁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혁된 교회는 지금도 계속 개혁해 가야 되고, 지금 우리 시대에 꼭 다시 돌아와야 될 개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랑입니다. 무언가를 비난하고 비판함으로써 그를 얼어붙게 만들어서 강제로 이 신앙의 규범들을 지키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의 엄마음을 녹일 수 있는 따뜻한 사랑으로, 그래서 그가 스스로 녹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개를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지금 우리 시대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이 교회의 개혁은 그 사랑의 가치를 잊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랑에 기반한 진리 안에서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교회, 그것을 오늘 종교개혁주일로서 또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두려워하며 그 자유를 포기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사랑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사랑받고 사랑하면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노예된 습성이 너무나 많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그 자유를 포기하거나 또 경직된 삶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왜곡해서 전할 때도 많았습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늘 새로운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십시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진리 안에서 참되게 뿌리 내린 자유는 바로 이런 것이다를 우리가 먼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자유가 이 세상을 더 밝게 만들도록 우리의 사랑과 자유를 사용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